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병이에요.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아무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치실 거야.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지만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란 쉽지 않아 보였죠. 그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지? 예수님의 옷을 잡은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병이 말끔히 나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깜짝 놀라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속에서 예수님에게 손 내미는 우리를 반드시 찾으시고 고쳐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 나온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제목은 옷만 잡았는데 병이 나았어요. 네요. 옷만 잡았는데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이야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2019년 겨울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바로 이때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어요. 예전에는 잘 쓰지 않았던 마스크를 쓰게 그렇게 만들었고, 또 코와 입이 이게 마스크로 가리워져서 숨을 쉬기 불편해졌고, 또한 무엇보다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또한 학교나 학원 수업들도 다 멈춰버려서 그리고 심지어 예배까지 다 멈춰버려서 비대면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거리두기를 무려 12년 동안이나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거리두기를 해야 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은 혈루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병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그런 병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그런 병은 아니었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몸에서 피가 계속 났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매우 불편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 밖으로 피가 흐르는 상태를 부정하다, 즉 깨끗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부정하다고 여겨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쉽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부정해졌다고 그렇게 여겼거든요. 심지어 부정한 사람이 잠시 머물렀던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이것도 부정하다고 여겨서
이 여인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았어요. 여인이 모처럼 외출을 할 때면 사람들은 찡그린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대체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저런 병에 걸린 걸까? 부정한 사람이 어딜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람? 어디를 가나 환영받지 못한 이 여인은 아마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이 병을 고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유명하다는 그런 의사를 찾아가 봤지만 오히려 치료가 잘못되어 여인을 더 힘들게 했어요. 게다가 비싼 그 치료비를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인은 병을 고치고 자유로운 그런 일상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병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으로부터 멀어져 혼자 외롭게 보내는 시간이 계속 되었어요. 1년, 2년, 3년 이렇게 쭉쭉쭉 시간이 흐르다 장장 12년이나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삶은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됐던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이 상상이나 되나요? 그러던 어느 날 온 동네에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네, 그 소식 들었나?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온다더군. 그분에게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대. 그뿐이 아니라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도 떠나간다더군. 하여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됐다고 들었네. 여인에게도 이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외로움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이 여인의 마음에도 작은 기대가 스며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앞서 많은 의사를 찾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절실하고 바쁘게 움직였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도착하니 그분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피가 흐르는 몸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지르고 가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 이 여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해줄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부정하다고 멀리 여기는 그런 여인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법도 한데 여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기회를 놓치기에는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라면 저분의 옷자락을 잡는 것만으로도 내 병이 낫지 않을까? 여인의 이 기대를 품고 여인은 예수님께로 다가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지요. 바로 그 순간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온갖 방법으로도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간 멈추지 않았던 피가 멈춘 거예요. 여인이 미처 다 놀라기도 전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의아해하면서 되물었어요.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는 곳인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기 위해 무리를 둘러보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던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그분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놀라 두려워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감격했어요. 이제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나 갈 수 있고 또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이 병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이 병에 억눌렸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나요? 자신의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외모나 키, 또 점점 떨어지는 성적, 어쩌면 화목하지 못한 가정 환경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렇게 딱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편이 없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예수님은 나를 향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이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다. 평안하렴.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꼭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우리 전사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병을 고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말씀에 여인이 믿음으로 혈루병을 고침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람들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들었나요? 전사님과 함께 오늘도 퀴즈를 풀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의 정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첫 번째 문제. 이 앞을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나요? 어떻게 불렀는지 정답은 3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구원자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우리 두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을 고치실 때 땡땡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믿음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한 두 사람을 고칠 때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눈이 떠져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간절히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우리 지난주에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내주셔서 너무나 고마워요. 우리 오늘도 이 말씀 잘 들은 거 가지고 우리 친구들 문제 잘 풀어서 전사님께 인증샷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마가복음 5장 말씀에서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몇 년이나 그 병을 앓았나요? 몇 년이나 앓았나요? 우리 친구들 한번 문제를 잘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무엇에 손을 대었나요? 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것을 딱 붙잡았다고 이렇게 전사님이 말했는데 우리 한번 문제를 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광고할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사순절을 계속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말씀 읽기를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말씀 읽기를 선생님에게 잘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교회에 스티커를 이렇게 말씀 읽기 표에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 읽기를 잘 해서 우리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주하고 다 끝났을 때 부활절에 이것을 시상하기도 할 거고, 시상은 부활절 다음 주, 부활절이 지난 그 다음 주에 시상을 할 거고, 그리고 달란트 잔치도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다가 꼭 빠지지 않고 그 날짜에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퀴즈를 꼭 전사님께 문제를 풀어서 인증샷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꼭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죠. 우리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또 밖에서 놀면서 어디에서나 이게 지금 코로나가 걸리기 너무나 쉬운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주변에서 또 코로나 걸리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픈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개인 위생, 개인 방역 철저히 지켜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그렇게 조심했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 걸리더라도 우리 친구들 격리하는 시간 너무 심심하고 너무나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전사님 이 설교 말씀 생각날 때 꼭 봤으면 좋겠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걸리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빨리 낫게 해달라고, 아프지 않고 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살아가길 바라며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 친구들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꼭 붙잡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